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과 함께 정말로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다른 율법들은 잘 못 지키고 또 어긋나게 살아갈지라도 꼭 지키는 것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원래 할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행해지던 그런 풍습 가운데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지키라고 주신 그런 명령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그 주변 나라들에서 행하고 있던 그런 관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언약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라는 것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할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할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표징인 할례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하는 걸 말합니다. 남자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포피를 베라, 잘라낼 것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피를 베라고 하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 대대로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약속해 주신 말씀들, 또 심지어는 당시에 그 계약할 때, 언약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하는 그 언약식까지 치러주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할례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더 먼저 그 창세기 앞부분의 노아와 홍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 준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홍수를 대비하게 하셔서 노아와 또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 자부들 이 8명의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40주 40년 동안 비가 내렸고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해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주신 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세워주신 그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노아도 그랬고 노아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자신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의 본래 목적은 할례를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3절 말씀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산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할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례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옛 습관, 옛 성품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늘 상기하고 그것이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는 표징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받아야 할 할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적통들만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뭐까지요? 이방에서 돈 주고 산 사람, 돈 주고 샀다는 건 뭡니까?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는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할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도 받아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을 따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쥐의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꼭 하나님은 자기들 편만 드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의식,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저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형식만 갖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표징이 되었던 이 할례,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할례가 신약에 예수님 때 오면서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곧 여러분들은 구약의 우리 몸에 행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할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다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물세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하셨고 또 그 세례, 물세례지만 물세례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형식을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되니까 물세례는 필요 없어,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한 잘못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오시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 오시라고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직 나는 오지 않으셨어.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들어오시는 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지, 그 성령님께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님 그렇다고 삐지시거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푸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령 세례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들 인생의 왕자에 주인으로 앉으시느냐 아니면 그 왕자에서 내려와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자로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다시 올라가면 성령님은 다시 조용히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어찌됐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으시기 원하고 또 이미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영적 할례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이 할례의 은혜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영적 할례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고 늘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항상 주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하셨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